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은혜 받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핵심을 조금 되짚고 넘어가면, 아담이 창세기 23장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즉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 하와라 한 것은 즉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산자로서 생명을 낳는 하와가 되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일 창조 넷째 날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오순절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제사장들의 속옷 의미고, 또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24절까지이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3장까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라 한 곳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지막 말씀도 지금까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 겉으로만 읽고 그냥 머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제대로 깊이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한 절 한 절 살피라 하신 그대로 살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보게 하시고 또 모두에게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해조차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생명이신 말씀 곧 빛으로 씨 가진 열매가 되기까지 깨달아 그 씨를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즉 복음을 뜻합니다. 그 말씀의 씨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도는 그 생명의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초입세에 들어온 넷째 수준, 그들은 온전한 수준에 이르기 전이기에 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손을 들어 자기 양식으로 선악을 아는 체계로 행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그 이끄심이 에덴에서 하나님은 보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 길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벌받아야 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완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오해를 했던 부분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 아담을 그러니까 우리인 거죠. 우리는 그 아담을 쫓아내시되 죄인됨을 알아가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단절시켜서 두릅 또는 천사를 들고 불칼로 담을 막았다. 예, 죄 지은 상태로 에덴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쫓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도는 것이 뭐냐면 합학한데 더 이상 뱀의 미혹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둘러싸서 보호하시며 때를 정하신 대로 죄인임에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심이 합학해요. 이 사전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너무 곡해하고 있었구나. 예, 문자로만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들은 얘기 또 문자로만 머리에다 담았던 그런 것들이 다시 보게끔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미 드러낸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도 아직까지 덮여져 있는, 숨겨져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자기 육신됨을 인정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이고 그의 근원된 그에게서 나온 죄악의 뿌리를 갈아엎어 제거토록 불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먹게 하시고 회개의 삶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말씀 그 영으로 살아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어. 너는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보내는 것이고 또 아담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더 알기 위해서, 더 이제 스스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떠난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을 내보내는 것은 육신을 죽임받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고 아담의 입장에서는 육신이 죽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영예로 새로 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보냈다고 쫓아보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예를 보면 모세도 죽은 다음에 모세가 있을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 그쳤어요. 그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왔나요?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의 와야만 깨달아서 그 생명에 사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영을 받기 전에는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때잖아요. 그것과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왜서 그런가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렇게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셔야만 죽고 부활하셔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던 아담이 떠나야만 그 육신이 떠난다는 게 육신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겨내라고 가죽 옷을 입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 4절을 봅니다. 예, 쭉 한번 읽어보는데요. 사도행전 1장 3, 4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그리고 이제 5절 좀 이렇게 올려 보아주시면, 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성령을 우린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 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것이 약속이세요. 예, 그런데 9절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제가 그냥 말씀하면서 그냥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이 말씀의 증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이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러면 10절에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구름이 말씀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말씀하돼서.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되 그대로 말씀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여기 보면 조금 보면 여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의 임하심이 제자들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려가심을 그 보대로, 그러니까 올려가시는 그 말씀으로 올려가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온전히 감싼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마음이 왔던 거죠. 근데 이걸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실제 오심이 오순절 역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몇 군데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기도 하고 전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바로 10일 후에 오순절에 오신 거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갈라지는 현상을, 불의 혀 갈라졌다는 것은 더러운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현상의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것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시니 초림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것이 계속 재림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는 초림 때 예수님 같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좀 바꿀 때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지, 이때는 우리를 죄인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몸으로 오셨던 것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으로 다시 오심이 성령 강림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재림설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다른 아니지만 깨닫는 자들에게 그 영이 임하심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이러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물으신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봅니다. 네, 그래서 120문도가 하늘로 쳐다 올라가시는 그 말씀에 임해서 그 말씀의 영으로 승천하시는 제자들이 온전히 덮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다렸잖아요.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또 증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이 하늘이래요.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말씀의 임함이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서 떠나가신 거고, 그게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또 제자들은 하나님 올라가시는 말씀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쫓아내니고 나오는 보냄을 받은 자의 아담인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서 정말 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언약에 근거한 성취이시고, 1장 2장 1장 2절이 아니고 1장 2장이라는 얘기예요. 근거한 성취이시고 새 창조 역사, 구약으로 하면 요단을 천지창조를 보면 요단을 건너는 넷째 날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강명체인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오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의 열매는 창조의 결과물이고 그 씨를 또 뿌림이 넷째 날의 씨, 말씀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착을 했을 때 제일 첫 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리는 일이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모든 그 적진에 싸우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입을 다물으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그치라 이게. 사람 계명에 듣던 소리를 이제 그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지만 금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율법 아래 있던 율법 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군대 대장이 제일 첫 번 전쟁 작전이 여리고성 무너짐이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아이성을 칠 때는 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도둑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면서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선악을 알게 하는 체계와 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을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뒤로는 실패함이 없이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죠. 이것이 우리 안에 육신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창조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거로 보면 하와라는 이름을 그 아내가 받고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힘이에요.
가죽 옷을 입힌다면은 계속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았을 때는 그 속옷, 속 사람의 영을 주지 않았을 때는 뱀한테 미혹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지난 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계속 점령해 나갔잖아요. 각 지파가 싸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에는 평안으로 지납니다. 그것이 가나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에덴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에덴에 있던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입장을 봤을 때는 넷째 날이 됐어도 안에 육신의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에덴에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쫓겨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육이 죽는 가정을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이제는 정말로 미말인 종말인 이때는 우리가 각자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인도했다면 요단을 건너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 건너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진 걸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 대장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도 여호수아가 영으로 배운 거지 그 실제 사람으로 나타나서 싸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이 나타나신 거죠. 군대 대장의 이름으로.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인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끝날에 우리와 싸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12장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있어요. 빨리 안 나오네. 조금만 더 올려줘 보실래요? 이름이 미가엘 천사. 예, 미가엘 천사로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 이름 쓰심이 달라요. 미가엘 천사도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영의 하나님으로 그의 사자와 용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9장 14, 15절을 좀 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얘기는 보이는 신랑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 진리를 신랑한테서 듣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같이 있어요. 예, 예수님 보이는 신랑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겠느냐? 예, 그 소리에 기뻐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는 신랑이 떠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한다. 이러면 울며 불며 먹는 걸 실제 먹는 음식을 가지고 금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의 뜻은 너희들이 진짜 금식은 뭐냐?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 듣고 또 이런저런 지금까지 율법의 틀에 박힌 그 유대인들의 모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금식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오셔서 그 영으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말씀만 먹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금식이 아닌 겁니다.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만 내가 듣고 깨달아서 먹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생명이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참진리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구원이고, 그래서 에덴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이기라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영을 줘서 내보내신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수준에서 내보낸 거죠. 왜? 더 이상의 미혹을 막아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라 하시면 또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예, 여기 보면 66장 2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예, 이런 심령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산다지만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의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온전히 하나님 영이 나를 덮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제자들 덮었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실 때 그처럼 덮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이탈해버립니다. 마음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혹이거든요. 금세 미혹될 수가 있어요. 금세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대로 행함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으로 감싸시고 불로 감싸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혼 증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1에서 31을 볼까요? 예, 이게 뭐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말씀들이거든요. 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우리가 실제 이제 뭐 대략 마음에 와서 닿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말씀을 또 지금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이 드러나면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라 이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읽진 않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32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보면 우상 섬김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신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자이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해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예,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어쩌면 오늘날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렇게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간음하며 내 말을 듣는 자도 간음하며, 이것이 섞인 말씀을 증거한 모든 목사들의 말씀이 아닐지 정말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도 잘 풀어놨어요. 좀 찾아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율법이 죽으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매인바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율법에 묶인 자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것과 같이 율법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고요.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다르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도 또 연관이 되죠. 예, 그럼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실제적으로 마음에 내가 육신의 죽음이 당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옛 남편이 율법의 체계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아는 지식을 먹은 아담이 쫓겨나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설명을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도 내 안에서 구약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내 안에서 내 안에 육신이 완전히 죽었는가가 확실하게 됐다라는 것이 될 때는 이혼 증서 받은 것이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이혼 증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나 안에서 이혼으로 완전히 헤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 것을 다 완전히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죠. 옛 남편도 좋아하고 지금 신랑도 좋아하면 되느냐 이거죠.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 이제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제가 이것도 보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마음밭을 갈아 자유하게 살라 이런 건데, 그러면서 에덴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그쪽으로 내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을 동쪽이라고 하는, 에덴 바깥으로 쫓아낸 게 동쪽. 근데 그 동쪽이 케뎀인데 안면이고 부분적 상대적으로는 동편. 오래된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보냄을 받은 곳이 동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에 제일 많이 머물러 계셨냐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볼 적에 동쪽이랍니다. 근데 그 동쪽에 베다니가 문둥이촌인데 거기 많이 머물러 계셨던, 특별히 이름을 거론했던 것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보면 가인도 어디서 살았냐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나와 살았냐면 동쪽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은 거죠. 그래 거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기서 가인도 살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 욕단과 벨렉이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동쪽으로
누가 동쪽으로 갔냐면 욕단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동쪽으로 갔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25절에도 구드라 후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은 그 후손 구드라 그 후손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보내냐면 동쪽 땅으로 보냈어요. 이 동쪽 땅은 누가 또 있었냐면 어디에 제사장이냐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데 그가 동방의 제사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계속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냈고 또 그곳에 가장 마음이 쏠리고 눈길이 고한 곳이 동쪽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동쪽에 죄인들이 사는 곳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큰 은혜고 비밀인 거예요. 스가랴서도 보니까 14장 4절은 이건 읽어봅니다. 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14장 4절, 14장 4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있고 지금은 그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내보내신 그 하나님이 동쪽으로 있는 곳을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임하심이 더 강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동쪽이란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 동쪽이란 어둠과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입니다. 이 동쪽이. 그리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함의 증거가 베다니촌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동쪽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지성소한 속죄소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그 그룹들을 말하면 지성소의 그 안에 속죄소 양 끝에 이렇게 천사들이 두 양쪽에서 천사들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말씀들이라고요. 예, 천사라고 한 거죠. 그럼 두루도는 불칼은 뭐냐? 두루도는 불칼은 하파크인데 여기 보니까 빈 그릇 돌다 뒤집어 엎다 돌아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말씀을 맥락을 찾아봤을 때 두루 돈다는 것은 1년 안에 3대 절기와 7대 절기죠. 7대 절기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간을 정해두시고 어둠의 육신에 있는 자들을 반복하여서 그 절기를 반복하여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하파크가.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주에서 쫓아내미 아니시라 두루 도는 그 의미가 하파크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칼은 뭐냐면 불은 라하트예요. 그럼 불길이 둘러싸다는 의미가 있죠. 둘러싸다 의미. 그런데 불길로 세력을 침범치 못하도록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칼은 헤레브라고 감은 자르는
자르는 도구 이런 놈인데 사람에게 있는 불순물을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보내셨어도 계속 불과 칼로 그룹들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 어디서가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하셨더라고요.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리한 불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며 불필요한 우상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불로 쌌다라는 얘기는 스가랴 2장 5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실제 북방 땅은 실제로는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도피하라는 거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다는 것이 지금 라하트 불길로 둘러싸다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이래서 살펴보라 하셨구나. 이래서 바로 알라고 바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가랴 2장 지금은 읽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그 13절까지 몽땅 한번 다 집에 가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측량을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만 또한 믿는 우리들을 뜻하거든요. 믿음의 측정. 그래서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둘러싼 성곽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유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이 스가랴 2장에서는 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또 봅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이 말씀이고 불칼이셨던 거예요. 시장이. 또 이것을 이 불칼로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 불칼로 둘러싼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두루 도는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행한 그 길이 오늘날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늘날에는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일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 오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되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참 1장에서 3장까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전체적인 것을 참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또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제 지금 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제 저도 더 깨달아야 되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언젠가는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부러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섞이지 않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안에 육신들이 제거되고 깨닫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7 나팔 재앙이랍니다. 7 나팔 재앙의 일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내가 온전히 내 영이 내 안에서 말씀이 임하셔서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수준이 돼서 그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7 대접 재앙의
전쟁이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의 바벨론이 교만이 무너지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또 이렇게 완전히 밀접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내 안에 육신이 제거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성령께서 또 이제 곧이어서 또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